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출발점 속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나눠보길 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말레이시아 페낭이라는 곳에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페낭의 섬 안에는 영국이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식민지로 들어왔던 도시가 있었는데 그곳이 조지타운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참 유명한 도시인데요. 기후도 참 좋고 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1818년에 그 동인도 무역 그 회사를 통해서 들어왔을 때 함께 들어왔던 곳이 영국의 성공회 교회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최초로 그 성공회 교회가 그곳에 조지타운에 세워지게 됐는데 그 교회가 세인트 조지 교회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을 갔는데 커다란 잔디 마당과 또 고풍스러운 교회, 또 아름드리 큰 나무가 또 그 잔디 광장에 있고 참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하고 멀지 않은 곳에 참 또 안타까운 곳이 있었는데 선교사들의 공동묘지였습니다. 근데 그곳은 관리가 되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스산한 분위기 속에 있는 그런 묘지였습니다. 그곳에는 영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가족들이 묻혀 있는 그런 묘지였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곳에 묻히게 된 것이죠. 제가 이제 그곳에 가서 이렇게 묘비에 쓰여져 있는 그 묘비의 다양한 글귀들을 읽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이유가 있었고 또 언제 죽었는지 몇 살에 죽었는지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읽어보니까 참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어떤 선교사들은 혼자 와서 젊은 나이에 청년의 나이에 그곳에 순교당한 선교사도 있었고 또 결혼하고 막 출발한 신혼 부부였는데 그곳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질병으로 유행하는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그 아이가 죽게 되었고 또 선교사는 순교당했고 또 그 아내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죽게 되었고 하여튼 다양한 이유들로 그 무덤에 묻혀 있는 선교사들 가족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국에는 분명히 가족들이 있었을 테고 편안한 삶이 보장되어 있었을 텐데 그곳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왜 이런 고난 속에서 죽게 되었을까? 또 그런 고난을 선택했을까? 그들은 왜 그토록 간절히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 과연 무엇이 그들에게 이곳에서 죽음을 선택하게 했을까? 하는 많은 질문들이 그곳에서 참 저에게 많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던진 그 최초의 질문을 통해서 그들이 선택한 그 삶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이 복음서 안에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신 질문, 이 질문을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먹고 입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한국 땅에 오셔가지고 다시 이 질문을 하신다면 하나 더 추가되었겠죠, 그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에 살까. 그만큼 집 문제가 우리에게 참 큰 문제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죠? 이 물음은 우리 일상 가운데 주어진 그 의식주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다 나은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태도를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또 엉뚱한 대답으로 연결을 하시는데,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아름다운 백합화를 보라. 그 아름다운 백합화는 솔로몬이 그렇게 공들였던 금보석으로 치장한 많은 것들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것들은 우리가 돌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더 안전하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맹렬하게 추구하는 이 삶의 태도가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 들꽃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일상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의를 일상 가운데서 추구하면서 살아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 요구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수많은 선교사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던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의식주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의식주에 대한 고민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찾고 회복하는데 애를 쓰라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다시 한번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일화는 우리가 참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지나는 도중에 마르다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집으로 초청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극진히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언니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동생 마리아는 어느새 보니까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편안하게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지금 빨리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막 대접을 하고 싶은데 돕는 사람은 없고, 마리아는 그냥 앉아있고 예수님께 막 짜증을 내면서 예수님, 저 마리아 좀 혼내주세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얘야,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느라고 이렇게 분주하니? 그냥 간단하게 하면 좋은데. 마리아는 그 좋은 것을 선택해서 이렇게 있지 않니? 하고는 이 이야기는 끝나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매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합니다. 흔히 이 말씀에서 우리는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가 더 우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세밀하게 이 말씀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초청했을 때 그 상황들을 우리는 조금 상상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9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권위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치는 은사들을 주시고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면서 가는 곳곳마다 방문하게 하시죠. 그리고 방문하는 집에 머물게 하게 하시고 어느 집이든지 그 제자들을
극진히 영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잘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의 의미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야 됩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형식, 이런 시간에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설교만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다양한 방법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될 수 있는가? 일상 속에서 설거지를 하는 도중에도 예배가 가능합니다. 길을 걷는 도중에도 예배가 가능합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도중에도 예배가 가능합니다. 운전하는 도중에도 예배가 가능합니다. 일하는 도중에도 예배가 가능합니다. 일상 그 어떤 현장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과 계속 동행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면 그것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일상의 예배 영성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까? 로렌조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 책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 고전인데요. 거기 보면 그 로렌조 그 형제가 감자를 깎던 중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설거지를 하는 도중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청소하는 도중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일상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렇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런 삶이 필요하게 되었습니까? 이런 영성이 필요하게 되었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잘 반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이 두 자매는 참 칭찬받을 만합니다. 예수님의 일행들이 이제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예수님께서 바로 설교를 하셨을까요? 아니죠, 그죠? 예수님이 집에 방문하면 그 당시에 집을 방문했을 때 전통을 보면요, 발을 씻고 손을 씻는 것이 방문하는 집의 예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르다의 집에 들어갔을 때 마르다는 주방으로 뛰어가서 이제 막 무엇을 해드릴까 막 이제 부으기를 시작했을 거고, 마리아는 수건을 들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손과 발을 씻는 일들을 막 열심히 돕고 있는 그런 아마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마르다는 마르다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나름대로 일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많은 것들을 다 이제 끝낸 후에 예수님이 앉아서 이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도중이에요. 그때 마리아는 자기가 하고 있는 몇 가지 일들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여전히 자기가 지금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예수님께 대접하고 싶은 많은 것들을 하려고 지금 여전히 계속 분주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에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는 몇 가지 일들 중에 한 가지를 선택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식탁을 준비하는 마르다의 헌신은 참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그런 귀한 행동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마리아식의 이 행동도 참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경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를 향해서 41절 42절에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하면 참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르다가 너무 많은 것들을 하느라고, 너무 많은 것들을 준비하느라고 지금 막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어요. 짜증내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기대보다 지금 예수님이 방문한 이 모든 현장의 어떤 그 분위기에 너무 들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에게 요구하는 것이 여기 와서 무조건 말씀을 들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지금 여기 앞에 있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42절에 보면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하다. 그런데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구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섬김 자체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에요. 분주한 섬김으로 초점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기보다 지금 예수님이 방문하고 잔치 같은 이 분위기에만 지금 너무 지금 마음이 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참 많은 봉사들을 합니다.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봉사의 자리에 세우기도 하고 또 봉사의 자리로 막 이끌어 오려고 애를 쓰고 그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 또 저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과연 누구를 위해 지금 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을까? 무엇을 위해 이 많은 일들을 막 지금 분주하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을까? 그렇게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을 만나보면 주목받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 하지 않으려는 그런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는 지금까지 교사 일을 해왔다면서 여기서도 끝까지 교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지금까지 자기는 교사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된다 고집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는 노래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찬양대를 꼭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분도 있고 자기는 또 이전에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막 말을 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자리를 막 고집을 합니다. 또 이제 교회가 규모가 막 커지면 규모가 큰 교회에서는 굳은 일은 또 아무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일은 하실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돈을 주고 그런 봉사를 또 맡겨야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그 일에 비해서 또 그 사례가 적다고 또 불평하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드리는 이 예배 외에 너무 많은 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외의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이 한국 교회 안에 사역 안에 너무 많은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많은 봉사에 많은 일들 속에 사역 속에서 초점을 잃어버리겠어요. 다행히도 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 안에 쓸데없이 분주하고 많은 일들이 다 멈추게 되었잖아요. 코로나가 참 큰 역할을 하긴 합니다. 우리가 마르다처럼 여러 가지 일에 시선을 빼앗겨버리고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쳐버린 채로 너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 보면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결혼하는 일,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마저도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염려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주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쁘게 할까 그것을 염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결혼하지 않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죠? 염려하지 말래요. 오히려 염려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을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출발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일상 가운데 우선순위를 항상 정해야 되는데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오늘은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간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7절에 보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그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수고하여 얻어지는 것들,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즐겁게 누리라고 그럽니다. 기쁘게 누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해가지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얻고 맛있는 것을 먹는 것, 죄가 아니에요. 마음껏 드시고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세상의 자랑과 허영 때문에, 또 경쟁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열심히 수고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해 얻어진 것들로 기쁘게 누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누리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기쁘게 누리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기쁘게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하나님께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반응하며 나가십시오. 그것이 헌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봉사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선교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어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섬김이 될 수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하나님이 정말 기쁨으로 누리게 하신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어떤 한 가지 방법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오히려 부엌의 많은 일들 때문에, 주방의 많은 일들 때문에 그분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나무라셨습니다. 차라리 제 생각에는 마르다가 부엌의 주방의 많은 일들을 제쳐두고 과일 깎는 거 하나만이라도 하면서 편안하게 차분하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열고 그분의 메시지를 들었다면 훨씬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두 번째, 그 어떤 것보다 영적인 유익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해야 될 많은 우선순위 중에 영적인 유익이 될 만한 것을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많은 즐거움들 있죠, 보람들 있죠, 기쁨들 있죠. 그것들을 향해 우리는 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그 속에서 영적인 유익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가장 영적인 유익이 될 만한 일인가, 그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청년들이 찾아와서 이제 고민들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됐는데, 한 청년이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연봉이 많고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 신앙적으로 잘못된 일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막 더 나은 연봉을 위해서 막 애를 쓰고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입니까?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 좋은 직장, 좀 더 나은 연봉을 얻기 위해서 애를 써야죠. 그런데 그렇게 애쓰던 중에 그것을 선택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놓치게 되거나 하나님을 쫓는 일을 포기하게 되거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방해가 되는 일이라면 기꺼이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연봉과 더 나은 직장을, 더 좋은 직장을 위해 애를 쓰고 살아가다가 선택하게 되는 시점에서 이 일이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거나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거나 하나님을 쫓는 일에 방해가 될 만한 일이 된다면 기꺼이 그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아닌 것입니다. 조금 덜 수입이 된다 할지라도, 조금 덜 만족스러운 직장이 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더 풍성하게 누리고 교제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곳이라면 그것이 훨씬 더
하나님께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일이 훨씬 더 쉬워지고 수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것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전부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만이 예수님의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위해서 한 곳에 만족하면서 머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곳에 만족하며 머물지 않으셨어요. 가는 곳에서 수많은 명성과 편안함을 누릴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셨어요. 그 십자가를 위해서, 험난한 그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달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순위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나와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 속에서 그저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어떤 일에서든지 간에 무엇을 먹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인가? 그 자체만으로는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것을 오늘 우리는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 그것으로 영광을 돌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게 되고 만족스럽지 않고 요구하게 되고요. 더 나를 더 내세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으로 영광을 드러내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오히려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주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 또 나에게 영적인 유익이 될 만한 것들, 그것들을 찾아 한 주간 한번 떠나가 보십시다. 직장 안에서, 일터 안에서 비록 내가 하기 싫지만,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자녀로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라면 기꺼이 선택하고 한번 해보는 것이지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치 않는 일이고 만족스럽지 않지만 이것을 통해서 작은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다면 기꺼이 한번 해보는 것이지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도전해 보는 것이고 우리 부모들도 그렇게 도전해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진정한 샬롬, 참된 샬롬,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선택한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선택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한 주 동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영적인 유익을 쫓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을 찾아서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코로나 때문에 하나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 같고 많은 것을 하나님 할 수 없는 지경인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드러낼 수 있는 일을 하나님 찾아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일상 가운데 주어지는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만족스러워 하시는 일을 하나님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영적인 유익을 쫓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그 일터 위에 삶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